오늘 밤에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교제의 약수들을 건네는 것이 참 여러분에게 기쁨일 것입니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창고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속히 또 영적으로 또 주의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터널하고 동굴의 차이를 잘 아시죠? 터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동굴은 소망이 없는 절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터널이라는 것은 통과할 때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터널을 지나가면서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동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끝이 안 보이니까 절망인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 어디로 나가면 길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터널과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컬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신정왕국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면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깜깜함도 있고 어둠도 있고 비틀거림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 신정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다윗과 그의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 하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어둠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도 다윗이 실책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나누어 준 주보에는 이 다윗의 실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를 부제로 우리가 단다 그러면 뭔가 하면 신정왕국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신정왕국의 걸림돌들이 있거든요.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은 여러분 다윗의 실책을 통해서 이 신정왕국의 걸림돌이 뭔지를 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터널을 잘 통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신정왕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주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부부의 가정에서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갈등은 사라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갈등은 주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 갈등의 과정 속에서 모든 기쁨은요 슬픔과 고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부싸움하는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날마다 부부가 화목하게 살면 거기는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현장인데 이게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고통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갈등이 계속되면 그 결과는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 유다지파와 또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가 이렇게 왕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결국 세바라는 그 불량배에서 충동받아가지고 10지파가 유다지파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거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등을 화해시키는 갈등을 풀어내는 사람들은 될지언정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정왕국의 걸림돌,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게 뭐냐 이랬을 때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정왕국의 걸림돌은 신부가 가진 거룩성의 상실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 3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10명의 후궁을 거기 남겨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거는 무슨 사인인가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인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후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 후궁들을 별궁에 가두고 죽는 날까지 다윗이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생과부로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왕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후궁은 그래도 이 왕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왕과의 관계가 단절된 신부가 되어버린 거죠. 신랑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된 거죠. 이런 성경을 왜 여기다 기록해 두었을까요? 여러분이 신정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명의 후궁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에게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에 의하면 이 후궁들이 왜 이렇게 압살롬에게 순종하며 자신들의 몸을 바쳤는가, 어떤 면에서 압살롬에 의해서 몸이 범해졌는가 그랬을 때에 이들이 너무 일찍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다윗 왕이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왕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되면 압살롬이 자신들을 범하려 할 때 뭘로 여러분의 믿음을, 순교를 지키겠습니까? 죽음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의 부인이지 당신의 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자신을 지켰어야만 했는데 이들은 너무 쉽게 자신의 몸을 압살롬에게 의해서 맡겨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된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다는 이야기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거룩성을 스스로 상실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치는 거룩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신정왕국 거기에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변명합니까?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그 후궁들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자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거룩을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시대에 올까? 여러분, 마치 후궁들이 다윗 왕은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올 거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일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거룩한 신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신랑이 오기 전에 이 신부들이 10명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어리석은 신부들은 딱 그만큼의 기름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이 똑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다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 온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급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마치 10명의 후궁과 같이 자기의 신앙의 정조와 정결과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자기의 몸을 지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 때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부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은 당연히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됩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뭔가 하면 기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건 뭡니까? 왕이 그 후궁 10명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진 신부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면 마땅히 신랑과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랑을 만나서 그 신랑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정왕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깨뜨리지 말아야 될 게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땅바닥을 치고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후궁들은요, 다윗이 끊어버리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만 신약시대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분이 공급하는 기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회개는 삶의 변화이다.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심장에 이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신정왕국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 신부로서의 거룩성이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신정왕국의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성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시대에 기름 준비 잘하는 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정왕국의 걸림돌은 관계의 묶임이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뭔가 하면 다윗 왕의 실책 중에 가장 큰 실책이 뭔가 하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 군대의 대장이었고요, 다윗을 대적하는 최전선에서 전략을 수행했던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사를 앞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일을,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군사를 모병하는 일과 이들을 인도하는 일을 아마사에게 맡긴 겁니다. 보통의 다윗 같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사는 패전 장군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장군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고 인정받지 못하는 장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사가 기치를 들고 유다의 지파를 모으려고 모병을 했는데 정한 기한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파가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가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마사를 전략적으로 앞세우는 다윗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요압이 싫어도요, 여러분, 요압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자기를 위해서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던 성정 장군이 아닙니까? 근데 왜 다윗은 이 아마사를 세우고 요압을 제거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요압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왜 요압이 밉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왕의 말을 듣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마음속에 막 압살롬에 대한, 그 요압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상실돼 버리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부수어져 버리니까 요압이 장군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 실수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뭐의 지배를 받을 때요? 미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적 또는 신정왕국을 이루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풀지 않는 미움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원리는요, 이 미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아마사를 왕으로 세웠지만 아무런 덕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왕은 명령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윗의 실책이죠. 결정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미움이 요압이라는 장군을 제쳐놔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의 마음에 썩내는 게 왜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히려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가득해도요, 이 미움의 영역들을 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적이 뭐냐? 외부의 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계의 무너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런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요압을 제쳐버리는 바람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끼어지고 신정왕국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의 미움이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특별히 목사인 내가 미움을 가지면 교회 공동체는 엄청납니다. 타격을 입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 리더십들이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끼어지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리더십들인 부모들이 미움이 가득하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미움이 가득하면 진교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정왕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되는 미움들이 저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처음으로 구성된 그 가정 구성원 속에서 미움이 역사되었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살인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여버렸죠. 우리는 그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로서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이것은 허용되어야 될 죄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내어버릴 죄의 죄성인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신정왕국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이 변하여서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는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미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딱 맞는 이야기죠. 다윗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평소에 지혜롭고 똑똑한 다윗 같으면 절대로 아마사에게 일 안 맡깁니다. 그런 무능한 장군에게 자신의 인생과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요압은 안 맡겨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요,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어둠에 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에 다닌다고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이 처리되지 못한 미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유익한 것을 선택할 줄 압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싸우셔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우리는 왜 미워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서 정확한 이유를 대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1만 달란트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인데 하여튼 여러분의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뭐 온갖 사업을 다 격려하고 삼성의 이건희 같이 엄청난 대기업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세계에서 최고 부자 빌 게이츠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탕감받았는데요, 길을 지나가다가 나한테 몇 데나리온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품삯이죠. 100데나리온 하면 100일 품삯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을 하면 100일이면 얼마쯤 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20만 원 받는 분은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 2천만 원 빚진 자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관리에게 끌고 가서 돈 안 갚는다고 핍박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아, 내가 너한테 탕감해둔 돈이 얼만데 겨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돌이하냐, 그리고 이놈을 다시 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는요, 갚을 수 없는 핏값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은 얼마짜리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겨우 내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말 좀 서운하게 했다고, 겨우 내게 좀 어떤 그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마음에 평생 미움을 갖고 산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한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내 안에 모든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탁 떠오를 때, 그 사람, 그냥 내가 막 몸서리치지는 그 사람, 오늘 그분을 이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러나 그분을 용서하기를 결정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멋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정왕국의 걸림돌은 우상숭배와 같은 탐욕이다. 여러분 오늘 요압이 제일 문제죠. 이 요압이라는 인간은요, 이게 정말 문제 많은 인간이에요. 오직 마음속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리, 포지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죽인 이유도 자리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요.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여버린 거죠. 아마사도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 요압은 아마사하고 사촌지간입니다. 아마사는 사촌형이고요. 이 사람은 사촌 동생입니다. 다윗은 자기 삼촌입니다. 그런 관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방해가 되면 죽여버립니다. 오늘도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채 하면서 칼을 일부러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긴장을 늦추는 그 순간에 칼을 들어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악할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입니까? 탐욕, 탐심.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낳느니라. 왜 이런 죽음과 살인 이런 게 넘치냐?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인데 여러분 요압이 잘 됐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요압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욕심, 탐심, 이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탐심이라는 탐심.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충성과 헌신과 구제와 헌금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시다면 여러분이 드린 충성과 헌신과 구제와 헌금 그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이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 탐심,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별로 가치로운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의 행위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역시 나의 탐심, 우상숭배의 발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나의 헌신, 나의 충성, 나의 헌금, 나의 구제, 나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십니까? 그게 바로 신정왕국의 걸림돌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서운하고 사람에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 안에 있는 탐심을 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또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다시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조명시켜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 탐심이 없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우상숭배 탐심을 보게 하거든 회개하고 하나님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죄가 많아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탐심에는 줄을 달아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이럴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의 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가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뭘로 존재합니까? 탐심으로요. 그럼 이거 우리가 갖고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이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 뭔지를 보시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정욕구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함에 대한 마음의 어떤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평생의 내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했다면 다윗이 제꼈을 때 인정합니다. 내 자리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습니다.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압의 인생은 멋지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탐심을 처리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어떤 사람은 평생 탐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어서 탐심과 싸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상숭배, 탐심과 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탐심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멋진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잘 걸어내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정왕국의 걸림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거룩을 상실하는 거, 이 신정왕국의 걸림돌이죠. 두 번째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미움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에 묶임이 있는 이게 바로 걸림돌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3가지가 잘 정리되어서 거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채우셔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는 이 멋진 신정왕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